오늘 말씀은 교회가 어느 길을 걸어야 되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를 아주 선명하게, 너무도 정확하게 주시는 교회론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유력한 사람, 성공된 사람, 또 힘 있는 사람을 좋아하고 거기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이왕의 친구를 사귀려면 좀 센 사람을 알아야 덕이 된다고 생각하고, 돈 많고 힘 있고 권력 가진 사람 곁에 서기를 원하는 것이 세상이죠. 그 사람들은 그런 사람과 관계를 맺기를 매우 목말라 합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이 유대인들의 세계는 오늘날로 말하면 신분 조건적 사회라고 할 수 있어요. 신분에 따라 그룹을 지어 살아가고, 신분이 연약한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이렇게 버림을 당하는 그런 구조적인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람을 만나신 상황을 보면 너무도 놀랍습니다. 당대도 이 율법사들도 있었고, 지금 율법 박사, 바리새인, 서기관, 또 힘 있는 유력자들이 참 많았는데 예수님은 단 한 사람도 그런 사람과 교제하지 않았어요. 좀 힘센 사람을 곁에 두었으면 예수님도 힘이 생기고 도움도 되고 뭔가 좀 세상 말로 말하면 좀 끝발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를 않으셨어요. 주님이 만나신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세웠던 제자들을, 또 갈릴리 호숫가에서 정처없이 물고기나 건져서 살고 있는 지식적이지 않은 그런 사회계층, 그리고 사회적으로 매우 이렇게 버림을 당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렇게 모욕스러운 그런 세상의 악인들이라 할까요? 그러한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만나고 계세요. 더구나 오늘 본문은 매우 이게 심각한 장면입니다. 세리의 마태인데, 이름은 마태인데 그는 세리 업무를 보고 있는데, 지나가시다가 그 업무 보고 있는 그 세리를 보고 바로 나를 따르라 부르놓고는 그의 집에 가서 지금 잔치를 벌려서 식탁 교제를 하는데 세리들이 많이 찾아와요. 그래가지고서 10절에 보면 많은 세리들이 오는데 거기에 그것뿐만 아니라 죄인들도 따라와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아서 지금 식탁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당대 식탁 교제는 어떤 의미를 갖느냐면 동등한 사람, 같은 무리,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 사람과 친하게 같이 어울리면 그 사람과 같은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누구하고 같아졌냐면 마태하고 같은, 세리하고 같은 그룹이 되었어요. 그럼 당대의 세리는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었냐? 사회적 신분으로 유대인이되 로마에 소속된 이 세금을 걷어들이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당대의 세무 기록 역사를 보면 모든 소득의 10%를 그때 걷었어요, 로마가. 근데 문제는 어디 있느냐? 이 유대인의 삶을, 가정 살림살이를 누가 잘하냐면 로마 사람이 아는 게 아니고 이웃에 있는 이 세리들이 더 잘 알아. 근데 당시에는 지금처럼 산업사회가 농경사회란 말이에요. 농경사회라는 소득이 훤히 빤한 건데, 작은 이런 밭에서 밀을 심어 또 이 들판에 다니면서 양을 쳐서 겨우 그걸 의지해서 살아가는데요. 이 세리들이 얼마나 영악한지, 밭에 뿌려져 있는 그 평수만 따지는 게 아니고 포기수 헤아리고 머리수 헤아려서 평균 내서 얼마 이렇게 세금을 먹이면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외정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들에 나가서 잘 된 벼, 이렇게 큰 벼 이상만 몇 개 따다 놓고 몇 개 열어서 이거 몇 폭이 얼마 이래가 평쳐서 얼마나 세금을 그래 물려서 외정 때 우리 농민들이 살 길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걷어들이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더 업해서 걷어가지고서 그거를 노마에다가 갖다가 아부하고 바치고 더 좋은 자리로 이동해 더 많은 걸 걷어들이면서 출세 가도는 노마의 세금을 많이 걷어주는 거고,
그리고 자기는 그 좀 많이 거둘 때 가서 더 챙겨서 부자로 되는 거고, 이게 세리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볼 때는 흡혈귀, 동족의 흡혈귀 이렇게 보는 사람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덜컥 그 사람을 가서 만나고, 하필이면 그 수많은 군중 속에 있는데도 뽕나무에 올렸는 세리 삭개오도 불러서 그 집에 가서 거하시고 막 이렇게 하시니까, 당대에 지금 예수님의 형편이 어떤 사람들이 볼 때에 이게 말이 되는 지금 경우냐, 이게 말이 되냐. 예를 들어 이런 식이죠. 제가 날마다 목사가 예배 마치고 나면 술 먹는 사람하고 가서 술집에 앉아 놀고, 그들하고 사고 그 집에 가서 놀고 자고 오고, 이래서 하면 여러분이 목사를 거룩하게 보겠어요, 술꾼으로 보겠어요? 상상을 해보시라고. 아니면 날마다 노름판에 가서 노름하는 사람하고 같이 낑겨가지고 제가 새돈이나 띠고 거기서 간식이나 먹고 앉아서 친구 삼아서 어우르고 놀면 저를 뭐라고 보겠어요? 동질의 형상으로 우리를 보는데 예수님이 지금 그런 형편이 되었어요. 그러니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거룩한 지체들인데 당대에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행동을 하느냐, 저게 말이나 되는 일이냐 하고 지금 분노가 일어나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이 동등하니 누가복음 15장에 나옵니다. 가서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려 가까이 나오니, 예수님 앞에 오는 사람들이 좀 경건한 사람이 오는 게 아니고 세리와 죄인들이 막 끌어오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수군합니다.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고 돌아다니는구나. 또 이 말을 예수님이 듣고서 비유로 떡 하신 말씀이 뭐냐면, 자, 너가 이해를 못하냐 하면서 비유된 것이, 양 한 마리가 없어졌다. 그래서 91마리 놓고 산으로 들어가서 한 마리 찾으니까 잔치 열었다. 한 사람이 10드라크마를 갖고 있다가 하나 잊어버려서 온 집을 TV에서 또 찾으니까 또 잔치 열고 너무 좋아했다. 근데 한 집에 아들 둘이 있는데 이 작은 아들이 유산을 달라더니 가서 허랑방탕이가 집을 나갔더니 거렁뱅이가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맨발로 뛰어나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반지를 끼고 새 옷을 입히고 신발을 바꾸고, 그래 기름진 소를 잡고 잔치를 열었는데, 큰아들이 들에서 돌아오다 그 소식을 종에게 듣고 열받아서 아버지한테 덤비드는 장면이 비유로 나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할 때에 유대인 중에 누가 그렇구나 이렇게 공감한 분이 있었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 하듯이 우리가 한다면 누가 그러냐 잘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세대의 교의를 보면서 우리들이 다시 한번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씀 앞에 서야 할 이유는 뭐냐? 교회는 세상에 힘세고 권세 있고 막 이렇게 파워가 있는 뭐 그런 유력한 사람을 위해서 막 교회가 들러붙고 거기다가 막 어울려 다니고 이런 기관이 아니라 하는 겁니다. 세게 들으십시오. 교회가 복음이 가야 할 통로가 있습니다.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언제든지 가장 낮아 있는 곳, 가장 병든 곳, 가장 슬픈 곳, 가장 버림받은 곳, 가장 상한 곳, 가장 더러워진 곳으로 두벅두벅 가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행해야 할 일이에요. 교회의 자랑이 뭐 엄청나게 세상적으로 성공해서 막 힘센 사람이 많이 있어서 좋은 교회가 아니고, 진짜 교회는 세상에서 소망과 길이 끊어지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모욕을 주고 저 인간도 아니라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 예수 만나고 변화되어서 새 사람 되는 거, 그게 교회입니다. 지금 우리 주님이 향하고 있는 이 말씀을 세게 들으세요. 여러분 놀라지 말 거는, 교회 왔더니 무슨 저런 인간이 집사라고 댕기네. 예, 그 양반이 있어야 교회요. 아멘요? 저런 사람이, 저런 비인격자가 어떻게 교회 다니면서 저럴 수, 예, 그만한 것도 다행이요. 교회 안 왔으면 헐건 덜 사람인데. 아멘요? 예수님이 뜻대로 부르신 줄 믿으십시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선택권이 없어요. 그러면서 주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착한 사람이 교회 와서 착하게 다니는 것보다 세상에 패준한 사람이 교회 와서 변화된 것을 누가 더 기뻐해? 그렇다고 또 그런 사람만 찾아다니라는 일은 아니지만 지금 분위기상 충분히 우리 예수님이 그걸 우리에게 지금 인지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세세히 우리가 볼 것은,
우리들은 지금 누구를 친하게 지내면 누구와 가까이 하기 원하느냐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겁니다. 저도 과거에 한때 이제 그런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우리 개척할 20년 전에는 다방이 있었어요. 그래 다방 이름도 꼭 생기면 호박이라든가 뭐 이런 다방들이 항상 있었고 거기는 뭐 꼭 김마당, 박나방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가면은 개척한 전도사가 전도 갔다가 다방에 가서 다방 마당 앞에 앉아서 커피를 먹는 거지.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게? 뭐라 하게? 저 이상한 인간이다고. 저게 어떻게 거기 가냐고. 우리는 가서는 안 될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예수님이시라면 거기 가십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사람들이 외면하고 싶고 불경건하고 폐역하다고 생각할 쪽으로 가시는 것은 어디냐면 사마리아 땅의 최악의 분위기예요. 사마리아 땅, 이방의 피로 더럽혀진 그 땅에 특별히 남자가 5이나 받고 살던 그 여자, 동네 온 사람들 자진 보신도 양심이 찔려서 사람들 앞에 당당히 설 수 없어서 모든 사람이 잠들어 있는 그 시간에 숨어서 물기르다 겨우 생계 유지하는 그 여자, 그 사람 만나려고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 수가성에 찾아가시고 제자들을 점심 준비하러 밖으로 마을로 보내시고 그 여자를 기다리시다가 만나서 복음을 주신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이걸 생각하면 오늘 우리들이 누구를 향해서 가야 될지를 선명하게 복음은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저 악한 사람, 부도덕한 사람, 불량한 사람, 세상적으로 볼 때 건강치 않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이 모든 삶의 질이 좀 낙후된 사람을 다니면서 비방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그런 못된 사람이 선을 그어서 그냥 영원히 내버려 둔다면 이 세상은 어찌 되겠습니까? 나 저런 사람은 저거 되겠나 하고 선을 그어서 버린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교회란 무엇이냐면 용광로와 같은 것이다. 어떠한 세상의 불량한 작품도 다 들어와서 녹아져서 정금처럼 변화시키는 것이다. 그래야 세상이 천국으로 변하지 않겠어요? 배역한 죄인들, 형편없이 망가진 그 사람들, 그분들만 그랬냐? 원래 우리도 그러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알거든요.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은 악한 것들이 많이 들어있습니까? 얼마나 부도덕함이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들이 부정직합니까?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렇게 교회에 와서 거룩하게 변화되어 있으니 남이 보기도 그럴듯하게 됐으니 여기까지 온 것은 우리의 노력과 본질적인 DNA가 건강해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도 누구를 평가하고 비방하고 저 인간은 못되니 선이 이렇게 호불호를 갈려서 선택할 수 있는 조건적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람임을 지금 예수 앞에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 보면은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눈먼 사람, 걷지 못하는 사람, 환난당한 사람, 귀신 들린 사람, 파산된 사람, 온 세상에서 사람들이 볼 때는 막 머리를 흔들고 돌아서는 그 사람을 세리부터 장기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은 다가가서 그들을 살려내셨다 하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장면까지 끝까지 따라왔던 보면 여러 마리아들 이름이 나오는데 뭐 막달리아 있던 막달라 마리아부터 시작해서 마리아가 여럿이 나옵니다. 그분들 중에는 장기의 출신도 있을 것이고 수가성의 그 여인도 있을 것이고 여러 종류의 부도덕하고 배중을 했던 사람들이 그 중에 있다 하는 말이죠. 변화되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 모두 조금 내가 낫고 저쪽이 더 조금 못하는 거 가지고 이게 경중을 다스린다는 것은 심히 온당치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 나보다 부족하고 나보다 더 저 사람은 부도덕하고 저 사람은 더 나보다 비윤리적이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죄인의 눈,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 죄인이 그 죄인인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을 평가하고 내치는 일이 없기를 저는 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주하고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해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랬어요. 제일 큰 충격이에요. 사람이라는 것은 죄 속에 죄로 태어나서 죄 짓고 영원히 멸망받아야 할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근데 그 존재, 사람이라고 하는 부도덕하고 그 패역한 존재, 그 존재 형상을 입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난 뒤에는 절대 내가 의롭다,
저 사람 악하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는 사람을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본질상 우리는 모두가 다 진노의 대상이었으므로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러므로 너도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며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 교만한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만의 착각 속에 있던 삶을 벗어놓고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라고 악한 자들이라고 우리가 내버리기 전에 한번 생각을 예수님 쪽으로 바꿔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악한 사람들, 부도덕한 사람을 만나서 같이 올리다 보면 내도 그 사람들 이야기 들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의 생각 자체를 내가 받아들여야 되다 보니 마음이 어려워요. 힘들어요. 근데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점을 본다면 어떻겠어요? 수준 차이를 본다면 천지를 지으신 그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면 그 거룩하신 주님이 우리 수준으로 오셨을 때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우리는 종종 말이죠. 수준이 안 맞는다 그런 말 꿈에도 하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맞추셨다 우리도 그쪽으로 마음을 열고 다가가야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봅시다. 누가복음 18장이면 우리 주님이 비유의 말씀 한 번 더 하십니다. 뭐냐면 두 사람이 기도로 왔더라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의 신분은 세리고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이 먼저 기도를 합니다. 서서 따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한 자들과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기도를 했다. 그러자 세리가 기도를 한다. 멀리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다면 지금 세리가 기도로 왔다는 자체, 성전에 들어왔다는 자체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나는 참으로 천하에 죽을 죄인이 저를 불쌍히 여기라고 가슴을 치면서 감히 눈도 못 들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불쌍히 해달라고 엎드려 기도하니 하나님이 나는 건강한 의로운 사람이라고 나는 의인이라고 이렇게 폼잡고 한 바리새인의 기도를 전혀 안 드시고 세상에 불의한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다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중히 듣는 우리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뒤에 가면 우리 주님이 이 본문의 말씀 뒤에 가면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긍휼과 인애라는 용어를 하십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 용어가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 주님은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고 긍휼과 인애하는 것을 기다리시는 분이심을 선언하신 것이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여기다 예수님이 인용하신 겁니다. 또 12장에 또 한 번 인용을 또 하세요. 우리 예수님이 두 번째 연속으로 인용한 장면이 이 장면인데요. 우리가 새겨 들을 것은 여기 무슨 제사를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게 아니고 우리가 만약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런 경건한 사람이라 하면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의 마음을 품고 약하고 병든 자들과 죄진 자들을 우리가 품고 사랑으로 긍휼히 여기에 살리는 일에 힘을 쓴 사람이 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깨달음이 우리에게 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죄짓고 그 세리처럼 막 되어버린 사람을 그냥 그렇다고 비수하면서 눈 가리고 돌아만 다닌다면 그냥 그들이 그렇게 살도록 내비두고 우리끼리만 경건하다고 돌아다니고 산다면 이 세상은 좋은 나라가 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런 사람이 상처를 받고 손해를 입고 때로는 피해를 입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살리는 방법은 복음을 주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문을 예수님의 그 마음을 품고 그들을 사랑하고 품고 이해하면서 같이 공감하면서 같은 수준으로 내려가야만 살릴 수가 있어요. 때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합니까? 나는 높은 데에 있으니 저 밑에 있는 사람을 건져낸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세상을 살릴 줄 아십니까? 그렇게 사람은 구원되지 않습니다.
이게 신비한 일이었어요. 이 벌써 고등학교 때 자기 의붓 아버지 집에 사는 이 아이 하나가 말이죠, 한 비유입니다. 학교에서 폭력을 휘둘고 싸움질하고 막 이래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의붓 아버지가 인자한 분이라 계속 그 아들을 품고 잘 해주는데, 그 사람은 재혼한 엄마가 또 돌아가셔가지고 그 할아버지 같은 아버지하고 자기만 살아. 학교에서 계속 사고를 쳐, 이 아들이. 그런데 이 아들이 어느 날 학교에서는 패거리로 맞아. 그래도 복수를 한다고 얘를 때려. 그래서 이 늙은 의붓 아버지가 학교에 그 아들을 또 도우러 갑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학폭위원들이 다 왔는데, 유력한 사람인데 그 중에 유력한 집 아들을 때렸어.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퇴학을 당하게 되는데, 거기서 모욕된 얘기를 다 듣는데 이 아버지가 다 수용하고 받아들이는데, 그 어머니 한 사람이 일어나 뭐라 하냐면, 이 애비도 없는 이러면서 막 아주 폭력적인 언어를 했으니까 이 아버지가 펄떡 일어나와 그 말에 분노하여서 막 거기다 대항을 하고 막 격하게 이분이 난리를 냈어요. 그러니까 폭력적으로 무너진 이 아들이 아버지가 폭력 휘두르는 것 보고 감동을 뭐가?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도 승질 내네. 이래 그때부터 아버지로 받아들여. 공감성이 일어나서, 이전엔 대화가 안 되는데 아들이 아버지를 이해하면서 둘이 사귀어. 이렇게 해서 이 아들이 변화를 받고 늦게 공부를 해서 취업을 해서 성공대에 가서 뭐라냐면 진짜 아버지입니다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 예수님이 홀로 걸어가시면 이 땅에 저 낮은 폐역한 죄인을 살릴 방법이 없으셨기 때문에 그 힘들고 어려운 모욕을 당하시면서도 그 낮은 자의 길에 들어가 쓰심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삭개오를 찾아가신 주님의 큰 마음, 오늘 세리를 만나러 가신 주님, 수가성이 그 여인을 찾아갔던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스스로 품고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들 모두가 마음을 여시고 그런 낮아진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여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이 세상에서 버려야 할 사람은 한 명도 없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저 사람은 못된 사람이라 쓸데없다고 완전히 인격적으로 모독해서 밟아버릴 사람 한 명도 없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교회가 낮은 곳을 향해 가는 교회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는 그곳에서 여러분 9장 13절을 끝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이 찾으신 사람은 우리보다도 더 많이 망가지고 더 힘들게 무너져 있는 바로 그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집에 있는 큰아들은 마땅히 상을 받지만 폐륜적으로 나가서 망가진 둘째 아들을 위해서는 아버지가 가슴앓이를 하시는 사람이죠. 오늘 이 어려운 때에 약하고 힘들고 병들고 무너지고 부도덕하고 불량해진 내 이웃이 어디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도 같이 저게 인간이냐 이런 말 하기 전에 예수님의 인애와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그런 이웃들을 다시 한번 품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가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로 인해서 버림받은 사람은 없는가? 내가 유민해서 내버린 사람은 없는가? 내가 판단해서 무너뜨린 사람은 없는가? 내가 돌로 쳐서 내 마음으로부터 쥐어버린 사람 없는가? 나 때문에 실족된 사람은 없는가? 여러 각도에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낮추고 돌아보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눈을 열어 바라볼 곳이 어디며 품어야 할 사람이 누구이며 살려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우리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